한 토라를 입고 있는데 까똑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여러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50번째, 50번째 파라샤 키타보입니다. 함께 우가의 키타보. 자, 키타보. 제가 쓸 때 여러분도 따라서 써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죠? 키타보. 키타보는 내가 들어가서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만은 내가 들어갈 때에가 좀 더 정확한 번역이 되겠습니다. 내가 들어갈 때에. 자, 50번째, 50번째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로서는 7번째 파라샤가 되겠습니다. 키타보 다시 한번 해봅시다. 키타보. 자, 오늘 신명기 26장, 특별히 26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그리고 그 땅에 정착한 다음 이스라엘 땅에 다시 말하면 완전히 들어가서 거주하게 되었을 때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제 와서 해야 될 의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들어갔을 때 이것은 단순히 요단강을 건너가는 차원이 아니라 뭐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그리고 그 땅을 12지파에게 다 분배하고 12지파 전체가 그 땅에 완전히 정착하게 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완전히 들어와서 정착하게 되었을 때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첫 열매를 가져와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의식에 대해서 명령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 드리는 의식, 비쿠림이라고 하죠. 첫 열매는 비쿠림, 첫 열매를 드리는 의식에 대해서 제일 먼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땅, 이제 초점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 있습니다. 신명기의 중요한 초점이 이스라엘 땅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이스라엘 땅을 눈앞에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죠? 에레츠 이스라엘. 해봅시다. 에레츠 이스라엘. 네, 에레츠 이스라엘. 에레츠 이스라엘. 이스라엘 땅은 뭐 어떻게 묘사가 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스라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흐르는 땅으로 묘사가 됩니다. 이것도 히브리어로 보면은 에레츠 자바트 할라브 드바시라고 합니다. 이 정도는 이제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겠죠. 이 정도는 히브리어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에레츠 이스라엘은 어떻게 묘사가 돼요? 에레츠 자바트 할라브 우드바시. 빨리 하면 할라브 드바시가 됩니다. 할라브 드바시. 해봅시다. 에레츠 자바트 할라브 드바시. 에레츠 자바트 할라브 드바시. 할라브가 젖이란 뜻입니다. 할라브, 우유, 젖. 드바시는 꿀입니다. 꿀, 그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스라엘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묘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이미지입니까? 에덴 동산의 이미지입니다. 에덴 동산의 이미지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과 지금 하나님이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최초에 거주했던 그 에덴 동산의 이미지, 에덴 동산과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을 연결시키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비춰주고 보여주는 장소가 바로 에레츠 이스라엘이다. 에덴 동산도 우리가 히브리어 알아야 되겠죠? 에덴 동산 히브리어로 뭐라고 합니까?
간에덴. 답사 간에덴. 간에덴. 간이라고 하는 것은 동산, 정원 이런 뜻입니다. 동산, 정원. 간에덴. 답사 간에덴. 여러분이 이제 세 가지 표현을 히브리어로 배우셨습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에레츠 이스라엘, 에레츠 자바트 할라부드바시, 간에덴. 간에덴. 자, 이번 파라샤에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이 3번이 나옵니다. 3번. 이번 파라샤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이 3번 나오고, 토라 전체에서는 몇 번 나올까요? 토라 전체에서는 15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이 무려 15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에덴 동산은 사람이 땀을 흘리며 수고하지 않아도 저절로 먹을 것이 풍족하게 자라나는 땅입니다. 아멘. 사람이 땀을 흘리고 수고하지 않아도 저절로 먹을 것이 각종 과일과 뭐 이런 것들이 풍족하게 자라나는 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직접 돌보시면서 뭐예요? 각종 열매들이 자라나게 하시는 땅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죠. 그래서 네가 수고하여야 먹을 것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수고하고 땅을 경작하여야 먹을 것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뭐예요? 수고하지 않아도, 사람이 애쓰지 않아도, 땀을 흘리지 않아도 에덴 동산 자체 안에 하나님이 직접 돌보시면서 여러분 엄청난 열매들과 먹을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장소가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땅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8장으로 가볼까요? 신명기 8장,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을 어떻게 묘사하고 계시는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7절에서 10절을 먼저 봅니다. 신명기 8장 7절에서 10절 천천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할렐루야. 자, 이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대한 묘사입니다. 한마디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름다운 땅이라고 하죠.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땅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할까요? 에레츠 토바라고 합니다. 에레츠 토바. 따라서 에레츠 토바. 에레츠 토바. 예, 선한 땅이다. 선한 땅, 아름다운 땅.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땅은 어디였을까요?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에 대한 묘사가 지금 마치 에덴 동산을 묘사하는 것 같죠? 그렇죠? 아무 것에도 부족함이 없는,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는 땅이다. 모자람이 없는 땅이다.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세요. 다시 한번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저절로 흐르는 거예요. 샘이 저절로 흐르는 거예요. 사람이 노력하지 않습니다. 밀과 보리의 소산지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땅에 대한 묘사인데 하나님이 지금 에덴 동산을 생각나게 만드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여러분 에덴 동산과 연결시키고 계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신명기 이제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이스라엘 땅은 어떤 곳이냐? 이스라엘 땅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어떤 곳으로 이스라엘 땅을 묘사하고 있는지 보십시다. 11장 10절에서 12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차지하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땅을 무엇과 지금 대조하고 있습니까? 애굽 땅과 대조하고 있죠. 애굽 땅과 대조하고 있어요. 애굽 땅은 어떤 곳이냐면 사람이 파종을 합니다. 사람이 파종을 하고 나일강의 물을 끌어다가 이제 논이나 밭에 물을 대고 열심히 수고해서 여러분 농작물을 얻고 수확을 얻는 그런 땅으로 지금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나일강의 물이 항상 거의 풍족합니다. 거의 항상 나일강의 물이 풍족하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 논이나 밭에 물을 대지 못하리라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나일강의 물은 거의 항상 풍족하다고 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농작물에 물을 대지 못하리라는 걱정은 거의 하지 않는 곳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땅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땅은 그 다음에 보시면은 땅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그렇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뭐 무슨 말입니까? 하늘로부터 비가 내려야 농작물과 그 다음에 곡식과 과일, 나무, 과목들이 열매를 맺고 수확할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맞습니까? 자, 여러분, 애굽과 이스라엘 땅 중에서 어느 곳이 더 나아 보입니까? 애굽과 이스라엘 땅 중에서 어느 곳이 더 좋아 보입니까? 애굽 땅입니까? 이스라엘 땅입니까? 예? 애굽 땅입니까? 이스라엘 땅입니까? 대략 난감합니까? 예? 어느 쪽인지 궁금하고 잘 선택을 못 하겠습니까? 얼핏 보기에는 여러분 풍족한 나일 강물이 있기 때문에 애굽이 더 나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나일 강물이 항상 거의 풍성하기 때문에 물을 대는데 부족함이 없고, 그래서 농작물을 수확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애굽 땅이 더 나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이스라엘 땅은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면 꼼짝없이 농사 다 망치는 겁니다.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면 속수무책이죠.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과일도 다 망치고 그 다음에 농작물도 다 망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애굽 땅이 더 좋습니까? 이스라엘 땅이 더 좋습니까? 정답 이야기하지 마시고,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얘기하지 마시고, 어느 쪽이 더 나아 보입니까? 애굽 땅이 더 나아 보입니까? 늘 예측 가능하고, 그렇죠? 예측 가능하고,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물을 댈 수 있고, 그죠? 조금 수고하고 애를 쓰면은 이렇게 풍성한 수확을 할 수 있는 그런 애굽 땅이 더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땅은 비가 안 내리면 꼼짝없이 농사를 망치고 과일 수확도 엉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힘겨울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명기와 토라는 이스라엘 땅을 분명히 에덴 동산의 이미지와 연결시키고 있어요. 이스라엘 땅. 거기서 이제 다시 신명기 10장, 11장, 12절을 다시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고 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돌보시는 땅이라고 그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돌보시는 땅이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눈길이 이스라엘 땅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눈길이 이스라엘 땅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돌보시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돌보셔서 먹을 것, 그리고 그들이 과일나무, 과일과 그다음 농작물과 이런 모든 것들을 자라나게 만드시는 그런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과 연결시킵니까? 에덴 동산. 그렇죠?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은 어디일까요? 이스라엘 땅이죠. 이스라엘 땅입니다.
에덴 동산은 어떤 곳입니까? 인간이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노동함으로써 젖과 꿀을 생산해내는 그런 곳이 아니라 그냥 저절로 보세요. 젖과 꿀을 생산하는 땅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젖과 꿀이 그냥 흘러요. 젖과 꿀이 자기 저절로 flowing, 흐르는 땅이에요.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풍성하게 흘러서, 저절로 흘러서 마음껏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땅.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돌보셔서,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 그 젖과 꿀이 풍성하게 흐르도록 만드시는 그것 때문에 아무 것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부족함이 없는 곳이라고 그랬죠? 아무 것에도 부족함이 없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이것이 에덴 동산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을 에덴 동산처럼 지금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에덴 동산이 있었던 장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에덴 동산이 있었던 곳이고 하나님이 지금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여러분 처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처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갈망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애굽은 나일 강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농사 짓기가 쉬워 보이지만은, 그러나 사람이 힘쓰고 애를 써야 돼요. 사람이 힘쓰고 애를 써서 파종하고 물을 대고 그 다음에 잡초를 제거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농약도 해줘야 되고 여러분 벌레들을 다 제거해야 되고 힘쓰고 애써서 여러분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 수확을 해야만 되는 곳입니다. 그런 반면에 이스라엘 땅은 나일강처럼 물이 풍족하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서 직접 물을 공급해 주시고 농작물을 자라게 하시는 땅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느 쪽을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근데 변수가 있어요. 하나님 비를 안 내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 비를 안 내릴 수도 있어요. 비 안 내리면 쫄딱 망하는 거예요. 그죠? 솔직하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지금 마음 같으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애굽 땅을 선택할 것 같습니까? 아니, 자기를 객관화합시다. 여러분, 그냥 자꾸 정답만 얘기하니까. 자, 나를 한 걸음 물러서서 지금 나의 마음 같으면 어느 쪽을 선택할 것 같은가? 나는 애굽 땅을 선택할 것 같은가? 아니면 이스라엘 땅을 선택할 것 같은가? 그것으로 한번 알아보게 하겠습니다. 자, 나는 아무래도 내 지금 마음 상태나 내 상태 같아서는 애굽 땅을 아무래도 나는 선택할 것 같다 하시는 분은 솔직하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애굽 땅을 선택할 것 같다. 예, 종교적인 대답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난 높이 들어서 괜찮으세요? 예, 솔직하게 내리시고, 나는 진짜 솔직하게 나는 이스라엘 땅을 나는 주저없이 선택할 것 같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손 안 드신 분들은 뭐 반항하시는 겁니까? 손 안 드신 분들은 갈등, 고민 됩니까? 갈등과 고민에 휩싸여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그러시면 안 돼요. 회색 지대에 머무시면 안 됩니다. 양당 간에 선택하셔야지. 성경은 여러분, 신명기는 그리고 토라는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농작물을 자라게 하고 과일나무도 자라게 하고 풍성한 수확과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땅이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다. 그리고 젖과 흙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이 흐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흐르는 땅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땅이 바로 에덴 동산과 같은 곳임을 강력하게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은 애굽 땅이 에덴 동산 같은 거예요. 애굽 땅이. 왜? 내가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여러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일강의 물이 늘 풍족하니까 물을 언제든지 댈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열심히 하면 뭔가 내가 원하는 수확을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사람의 생각은 여러분 애굽 땅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같다라고 여기기가 쉽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패역한 인간의 부패한 본성입니다. 이것이 패역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애굽을 더 아름다운 땅, 더 젖과 꿀 흐르는 땅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놀랍게도 토라에서 유일하게 적과 꿀 흐르는 땅을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애굽이라고 표현한 곳이 나옵니다. 어디에 나올까요? 민수기 16장 13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3절. 놀랍게도 애굽을 적과 꿀 흐르는 땅이라고 묘사합니다. 애굽 땅이. 자, 민수기 16장 13절 시작.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누가 한 말이죠? 고라일 땅 중에서 다단과 아비람입니다. 다단과 아비람의 눈에는 애굽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은, 이 다단과 아비람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서 지금 반역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패역한 인간, 하나님께 반역하는 인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눈에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애굽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뒤집히는 겁니다. 가치관이 뒤집히고, 그 다음에 옳고 그름이 뒤집히고, 선과 악이 뒤집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하나님이 선이라고 말하는 것을 악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악이라고 말하는 것을 선이라고 말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죠. 패역한 인간의 본성,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간의 본성, 그 본성적인 눈으로 볼 때는 마치 애굽 땅이 적과 꿀이는 땅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만약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땅에서 어떻게 살 수 있고 어떻게 농작물을 수확할 수 있단 말인가, 이것부터 보이기 시작하죠. 비가 안 내리면 꽝이네? 이러죠. 비가 안 내리면,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면 꽝이구나. 어떻게 농작물을 수확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모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면 이스라엘 땅이야말로 척박한 땅이죠. 이스라엘 땅이야말로 예측 불가능한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이야말로 들어가기 싫은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이야말로 거주하기 싫고, 이스라엘 땅이야말로 괴로운 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척박한 땅이고, 그래서 적과 꿀 흐르는 땅이 바로 애굽 땅이 보이는 것입니다. 반면에 애굽은 하늘을 의지하지 않아도 인간의 힘과 수고와 노력으로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에서 생겨날까요? 자, 이런 결정,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땅을 진짜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드는 한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제시하고 있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의 눈길이 항상 그 땅에 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 수 있는 한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 할렐루야. 따라서 순종. 그러니까 순종하기 싫은 자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싫고 순종을 배우지 못한 자들은 이스라엘 땅은 절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은 망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망하는 곳이고 척박한 땅이고, 이스라엘 땅은 꽝입니다. 말 그대로.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들, 순종을 배우지 못한 자들, 순종을 거부하는 자들, 다단과 아비람처럼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들의 눈에는 하늘에 대한 의존도 필요 없고 순종도 필요 없는, 여러분, 그 애굽 땅이야말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렇게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드는 단 한 가지 요소가 있다면 그게 바로 순종이다. 그게 바로 순종이다. 동의하십니까? 자, 여러분, 지금 이제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키타보, 내가 들어갈 때라고 이제 나온 것처럼 키타보, 자,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 이것은 에덴 동산과 같은 곳입니다. 에덴 동산과 같은 곳. 자,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들어간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뭘 느껴야 되느냐? 자, 그러면 이것은 처음의 사건은 뭐예요? 추방입니다. 추방. 엑사일이라고 하죠. 자,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사건이 반전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에덴 동산의 추방이 역전되는 사건.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에덴 동산과 같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추방되었던 이스라엘 땅에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던 사건의 대반전이 지금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대반전이 일어나는 이런 사건인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겨나게 만들었던, 추방되게 만들었던 그 원인의 반전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원인의 대반전도 일어나야 된다. 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만들었던, 추방되게 만들었던 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불순종이죠. 불순종. 자, 이들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그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추방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그 에덴 동산과 같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기 직전입니다. 그죠? 돌아가기 직전인데,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건의 역전, 그 사건이 역전되고 반전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거기에 그 위대한 사건, 중차대한 사건에 아담과 하와가 그 땅에서 쫓겨났던 이 불순종, 그 원인이 되었던 불순종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이들이 돌아갈 때 하나님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순종입니다. 순종. 그렇죠? 순종. 이런 구도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신명기에서 모세는 계속 쉐마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순종하라, 들으라, 준행하라 라는 말씀을 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있을까요? 너희가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당했던 그 비극적인 운명이 이제 대반전되려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너희가 정말 그곳에 들어가서 다시 쫓겨나지 않고 추방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담과 하와가 행했던 그 정신의 정반대로 행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가 그 땅에서 쫓겨나게 만들었던 그 원인,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신, 그들이 했던 행동의 정반대의 정신으로 너희가 무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신명기에서 강조되는 게 순종입니다. 순종과 충성이죠.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충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말로 말하면 첫 열매, 그렇죠? 첫 열매고 그 다음에 모델입니다. 인류의 모델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전 인류가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 인류가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어느 민족이든지 어느 나라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의 법도를 배워서 순종하기로, 그분께 순종하고 충성하기로 맹세하고 다짐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이스라엘의 일원이 되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시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전 인류에게 지금 하나님이 길을 제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 에덴 동산으로 내가 이스라엘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누구든지 붙는 자들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께 충성을 맹세하고 그의 법도와 토라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맹세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이스라엘 땅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땅에서
쫓겨나지 않을 것이다 하는 패턴을 지금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에덴 동산이든 이스라엘 땅이든지 이 에덴 동산이 될 수 있고 이스라엘 땅이 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순종과 결합이 돼야 된다. 순종과 결합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땅과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이 함께 결합되지 않으면, 에덴 동산과 아담과 하와의 순종이 결합되지 못했을 때 아담과 하와는 그 땅에 머물 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그 땅의 거룩함을 견딜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추방당하고 쫓겨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과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이 함께 결합이 될 때 여러분, 그들은 그 땅에서 계속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준비되지 않고 순종과 결합되지 않으면 그 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땅을 차지할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왜? 그 땅은 거룩한 땅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땅이에요. 왕이 다스리는 땅입니다. 할렐루야. 왕이 다스리시고 왕이 임재하시고 왕께서 친히 돌보아 주시는 땅이잖아요. 왕께서 친히 돌보아 주시는 그 땅인데 거기서 순종하지 않는다? 거기서 순종하지 않고 반역하고 거역한다? 그러면 그 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땅에 머물 자격을 상실해서 결국 다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신명기 전체를 보세요.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에 쫓겨난 사건의 대반전, 그죠? 그 반전이 일어나기 직전에 모세는 계속 순종을, 그 다음에 토라 준행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작업을 하고 있는, 다시는 쫓겨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에덴 동산에 돌아가기 직전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치 요단강 강변 모압 평지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토라를 열어주실까요? 왜 토라에 대한 순종을 강조하고 또 강조할까요? 우리가 지금 메시아 왕국에,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기 직전의 순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거기서 쫓겨날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는 그 땅에 들어갈 자격을 상실하게 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서, 토라를 통해서,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지금 순종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0일간의 테슈바 기간을 통해서 순종하지 않는 모든 영역들, 순종하지 않는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철저하게 우리가 제거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 순종의 삶으로 돌이키는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갖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순종은 생명의 길입니다. 순종은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불순종은 추방입니다. 저주입니다. 불순종은 쫓겨나는 것입니다. 아멘. 불순종은 저주와 사망의 길입니다. 순종은 생명과 그리고 축복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의 중요성을 알려면 어떻게 될까요?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면 불순종이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가져온지를 또 알아야 됩니다. 그죠?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면, 순종의 그 가치와 중요성을 알려면 불순종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불순종이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 사는 삶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려면 에덴 동산 밖으로 추방당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일인지 생생히 경험해 보아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쫓겨났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왜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 밖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밖으로 쫓겨나서 비참한 삶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느슨해져서 감히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예요. 감히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여기서 쫓겨날 짓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여러분
알고 다시는 그 삶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에덴 동산의 밖으로 쫓겨나서 추방당한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얼마나 비극적인지를 여러분 경험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 아담께서 우리를 에덴 동산 밖에서 지금 쫓겨나 가지고 여기서 훈련받게 하죠. 그렇죠? 이 밖에서 사는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옆에 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통에 찌든 모습들, 고통과 고난과 피곤함과 괴로움에 찌든 모습들, 찌든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에덴 동산 바깥에서 수고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전투를 하듯이 싸우듯이 막 생존을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애쓰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세계 속에 살고 있어요. 열심히 일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수고했는데 덜커덕 암이 걸려버려요. 암 진단을 받고 덜커덕 또 무슨 당뇨니 막 온갖 질병과 온갖 괴로운 일들이 우리의 삶을 늘 괴롭히고 있어요. 정말 벗어나고 싶다. 이런 여러분 이 괴로움을 당해봐야 됩니다. 이 괴로움을 당해봐야 돼요. 여러분 천국이 정말 아름답고 사모한 곳이 되려면 천국을 우리가 사모하려면 말 그대로 지옥을 우리가 맛봐봐야 돼요. 지옥을 경험해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천국을 발로 차버립니다. 천국 안에 살고 있습니다. 천국의 소중함을 모르고 발로 차버려요. 대한민국의 소중함과 가치를 우리가 알려면 북조선의 비참함을 있는 그대로 보아야 됩니다. 얼마나 북조선이 비참하고 여러분 지옥 같은 곳인지를 생생하게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가능하다면 맛보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그러면요 북조선으로 나라를 넘겨줄 것 같은 행동은 여러분 뭐예요? 한 개도 하지 않을 거예요. 그와 비슷한 행동조차도 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인데, 얼마나 소중한 나라인데, 지금 이 대한민국 자체를 지금 파괴하고 짓밟고 북조선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모든 행동들을 지금 다 하고 있어요. 모든 행동들을. 그 젊은이들은 그런지도 모르고 지금 헬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늘 여러분 자기 신세를 비관하고 자기 나라 탓을 하고 국가 탓을 하면서 이 나라의 정신을 지금 파괴하는 짓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좋은 나라입니까? 안 좋은 나라입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은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입니까? 할렐루야! 적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다. 이 고백은 그냥 나오는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얼마나 정말 아름답고 소중한 땅이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땅이라는 것을 그리고 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될 여러분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이 대한민국의 우리 한반도에서의 우리 민족의 역사가 반만년이라고 그러잖아요. 5천년 역사 중에서 여러분 5천년 역사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자유로운 시대는 언제일까요? 지금입니다. 지금이에요. 5천년 역사 중에서. 그렇죠? 조선시대입니까? 일제시대입니까? 고려시대로 돌아가시겠습니까? 고구려입니까? 신라입니까? 백제입니까? 아니에요. 왕이 함부로 여러분 백성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여러분 귀족과 노예들이 막 엄청나게 정확하게 갈라져 있고 평민들은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는, 조선시대들은 심지어 30%가 노예였다고 합니다. 30%. 그 시대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북조선은요 여러분 조선 이씨 조선이었는데 김씨 왕조 봉건 왕조로서 30%가 아니라 아마 80% 이상이 노예예요. 80% 이상이. 그렇게 비참한 나라예요. 5천년 역사 중에서 가장 비참한 상태로 추락한 곳이 북조선이고 5천년 역사 중에서 가장 위대하게 번성하고 왕성하고 여러분 평화롭고 자유를 구가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말 그대로 적과 꿀이는 땅을 하나님 우리에게 선사한 것과 똑같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들,
이것을 정말 깨닫고 이것이 가슴팍에 와 닿는 자들이 이걸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에덴 동산을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갈망하고 에덴 동산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기 위한 가장 강력한 동기는 뭐냐? 우리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추방당한 삶이 얼마나 괴로운지,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생생하게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덴 동산을 여러분 강력하게 사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의 축복, 순종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순종의 길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 길을 강력하게 붙잡을 수 있는 동기는 뭐냐? 불순종을 경험해 본 거예요. 불순종하다가 얼마나 두들겨 맞고 터지고 여러분 박살나고 고통 가운데서 신음해본 그 처절한 경험을 해본 자들이 여러분 순종의 길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 강력하게 그 순종의 열쇠를 강력하게 여러분 붙잡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는요, 신명기 28장에서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순종의 축복과 불순종의 저주를 굉장히 장황하고 생생한 언어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에 순종해도 아무런 상급이나 보상이 별로 없다면 순종하고자 하는 동기가 생겨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순종해도 아무 상급이 없어. 순종해도 아무 보상이 없어. 순종해도 별로 좋은 점이 없어요. 그러면 순종하고자 하는 동기가 별로 안 생기겠죠? 별로 순종해봐 별거 없잖아요. 별거 없어요. 또 뒤집어서 불순종해도 아무 저주가 없어. 그렇죠? 하나님께 거역하고 토라를 어기고 불순종해도 아무 저주도 없고 형벌도 없고 징계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불순종을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마음대로 불순종하고 마음대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음대로 대적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온갖 죄를 지으면서 그 길로 달려갈 겁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저주는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됩니다. 불순종의 저주와 불순종의 형벌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순종의 축복도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됩니다. 순종의 축복도 있어야 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과 보상과 상급이 준비되어 있고, 불순종하는 자는 상상 이상의 끔찍한 저주와 형벌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불순종을 결코 선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순종의 길로만 달려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럴지라도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럴지라도 순종을 강력하게 붙들고 순종의 길에서 떠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순종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여전히 자신의 타락한 본성에 따라서 여러분 순종을 놓쳐버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겪어봐야 됩니다. 겪어봐야 돼요. 불순종의 비참함을 겪어봐야 됩니다. 그것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리고 우리 인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스라엘이 정말 뼈저리게 지금 이 불순종의 결과를 지금까지 겪었고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그토록 장황하면서도 자세하게 순종의 축복과 불순종의 저주를 묘사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모세가 이렇게 묘사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 순종하고자 하는 갈망과 동기를 불러일으키기 위함입니다. 믿습니까? 순종하고자 하는 이 순종의 동기를 불러일으키기 위함이에요. 내가 순종만 해야 되겠구나. 순종의 길로만 가야 되겠구나. 나는 절대로 불순종하면 안 되겠구나. 절대 내가 불순종의 길로 가지 말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동기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모세가 지금 순종의 축복, 그 다음에 불순종의 저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선포합시다. 순종은 생명과 축복의 길이고 불순종은 사망과 저주의 길입니다. 순종은 에덴 동산의 회복이고 불순종은 추방과 포로 생활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28장에는요 순종의 축복이 비교적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교적 짧게 기록된 반면에
불순종하는 자에게 임할 저주와 형벌은 굉장히 장황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죠? 의도적으로 그 부분을 읽은 거예요. 불순종하는 자에게 임할 저주와 형벌은 너무너무 끝도 없이, 마치 끝도 없는 리스트를, 끝도 없는 그 저주의 목록들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언제 끝나나? 세상에, 아니 그런 저주도 있었어? 듣도 보지도 못한 저주의 목록들, 이런 목록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지금 모세의 입을 통해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모세가 무시무시한 형벌과 저주의 리스트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마치 위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는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자, 예를 들면 뭐 가뭄이나 기근이나 각종 질병들, 듣지도 보지도 못한 질병들, 그 다음에 농작물이 흉년을 당하고 흉작이 오게 될 것이고, 경제적으로 붕괴하고 전쟁에서 패배하고 쫓겨나고 포로 생활하고, 심지어 자기 자식을 먹는 저주, 여인이 자기 배로 낳은 아이를 삶아먹는 그런 저주까지, 그 무시무시한 저주까지 지금 이런 저주들을 지금 모세가 거침없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마치 모세는요, 그런 불순종의 저주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과 기억 속에 결코 지워지지 않도록 확실하게 각인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저주의 목록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끔찍한 공포심을 불러일으켜서 그들의 심령 깊은 곳에 다시는 잊혀지지 않도록 각인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아주 끝도 없는 저주의 목록들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저주의 목록들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렇죠? 축복은 뭐 간단하게 끝났어요. 축복은 간단하게 끝나고 저주의 목록들이 뭐 언제 끝나나 이거예요.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엄청나게 장황하게 끝도 없이, 여러분 모세가 그런 저주의 목록들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아마도 살이 떨리고 오금이 저리고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쳐졌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심지어 눈물까지 터뜨렸을 거예요. 눈물까지 터뜨렸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형벌과 저주의 말씀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불순종에는 끔찍한 저주와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저주와 형벌이 기다리고 있고, 그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깊이 각인시켜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공동체에 그런 저주들이 임하지 않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져보아야 됩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면 그런 저주나 형벌에 대한 그 무시무시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건 질문을 던져봐야 되겠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인가? 모세를 통해서 그런 어마어마한 저주를 그렇게 엄청나게 지금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심을 불러일으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여러분 무시무시한 공포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한 가지 차원에서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파괴적인 두려움이에요. 공포심, 말 그대로 공포심, 두려움.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물론 합당한 일입니다. 토라와 성경 전체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답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자, 두려움. 이 두려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이르아라고 합니다. 이르아. 따라서 이르아. 두려움. 자, 히브리어 요드, 레시, 알렙, 그 다음에 해. 이르아. 이게 두려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예요. 두려움.
그래서 토라와 성경 전체는 이 두려움, 이르아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르아,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겨라,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겨라고 강조하죠. 여기에서 이제 유대 현인들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르아트 하셴이에요. 이르아트 하셴. 따라서 이르아트 하셴, 이르아트 하셴, 이르아트 샤마임, 이르아트 샤마임. 똑같은 말입니다. 하셴이란 말을 우회적으로 샤마임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이르아트 하셴, 이르아트 샤마임은 하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하늘에 대한 두려움.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유대 현인들은 이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답사 이르아트 하셴, 이르아트 하셴, 이르아트 샤마임, 이르아트 샤마임. 그래서 고대 현인들은 이것을 뭐라고 불렀냐면 모든 계명의 기초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계명들의 기초다. 모든 계명들의 기초다. 모든 계명들을 준수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그 근저에 뭐가 있어야 된다? 이르아트 아도나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르아트 하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서 모든 계명을 여러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모든 계명들의 기초라고 불렀습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이르아트 하셴, 이르아트 샤마임. 어떤 랍비는 이것이 다른 모든 것이 이것들 위에 매달려 있다 이렇게 써요. 다른 모든 것이 이거 위에 매달려 있다 그랬어요. 다른 모든 것들을 떠받치고 있는 근저에 있는 정신, 근저에 있는 기본 정신이 뭐냐면 이르아트 하셴, 이르아트 샤마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늘에 대한 두려움, 하늘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토라를 지키고 계명들을 우리가 준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르아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러나 이르아라는 히브리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두려움이고요. 이거는 공포를 말합니다. 두려움, 공포. 일종의 파괴적인 것입니다. 두려움, 공포. 그러나 또 한 가지 이르아에는 다른 뉘앙스의 의미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경외감이에요. 경외감. 두려움이라는 의미도 있고 경외감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경외감. 이걸 영어로 보니까 reverential fear라고 되어 있는데 reverential fear. 두려워하는 마음 맞긴 맞는데 굉장히 공경하는 마음이, 굉장히 공경하고 그 다음에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 주를 이루는 것입니다. 경외감. 그래서 이르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 번째 의미는 말 그대로 두려움, 공포의 뜻이고 두 번째 의미는 경외감이란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많은 유대 사상가들은 이 두 가지 유형의 이르아를 예리하게 구별해 왔습니다. 두 가지 유형. 자, 두려움과 경외감을 구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지우고 첫 번째는 이것은 뭐냐면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형벌에 대한 두려움. 형벌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경외감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경외감. 이 두 가지를 유대 현인들은 아주 예리하게 구별을 했습니다.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냐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경외감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 두려움과 경외감의 차이를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냐 경외감이냐라고 할 때 두려움과 경외감의 차이를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사람이 두려움을 느낄 때에는 보세요. 사람이 두려움을 느낄 때는 어떤 사물이나 사람으로부터 자기 자신에게 끼쳐질 어떤 손해나 해악이나 고통을 염두에 둘 때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물을 보거나
혹은 사람을 어떤 보았을 때, 혹은 어떤 존재를 우리가 대면할 때, 그 존재가 나에게 어떤 해악을 끼칠 것을 상상할 때, 어떤 해악이나 어떤 무시무시한 어떤 안 좋은 그런 일을 나에게 당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순간적으로 느끼고 상상할 때 느껴지는 것이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자, 밤길을 가다가 호랑이를 만났어요. 호랑이를 딱 만나는 순간에 순간적으로 뭘 느낄까요? 두려움을 느끼겠죠. 왜 두려움을 느껴요? 그 호랑이가 나를 해코지할 것을 미리 지금 상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나에게 엄청난 해악을 끼칠 것을 내가 상상을 하고 있을 때 느껴지는 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반면에 여러분, 경외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에 대해서 대단히 위대하고 높고 장엄하고 고상한 어떤 것을 상상하면서도 뭐예요? 자기에게 미쳐질 어떤 해악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에게 미칠 해악은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거기에 비해서 자기 자신은 굉장히 낮고 천한 존재로 느껴질 때, 그럴 때 나오는 것이 경외감입니다. 이해되시죠? 자기 자신의 낮고 천한 모습에 비해서 어떤 존재가 굉장히 높고 위대하고 고상하고 장엄하다는 사실에 꽂힐 때, 할렐루야, 그럴 때 경외감을 갖게 돼요. 경외감을. 그럴 때 함부로 못하죠. 함부로 방자하게 행동하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도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두려움도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게 만들지만 여러분, 이 경외감도 마찬가지로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그 동기가 다른 거예요. 동기가. 첫 번째는 뭐예요? 어떤 존재나 대상이 나에게 어마어마한 해악을 끼칠 것이라는 걸 상상하게 될 때, 그때 순간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공포고 두려움이죠. 반면에 경외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나 자신은 너무나 낮고 천한 존재인 반면에 내가 맞닥뜨리는 대상은 너무나 높고 위대하고 고상하고 장엄한 사실을 우리가 그 사실에 직면하게 될 때, 거기에 꽂히게 될 때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은 경외감입니다. 아멘? 경외감. 동의하시면 아멘? 그럴 때 여러분, 이 경외감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끼쳐질 어떤 해악이나 고통에 대한 생각은 거의 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유대 랍비들은 경외감이란 의미에서의 이르아가 두려움이란 의미에서의 이르아보다 더 높고 고상한 것이다 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 이르아를 가지고 섬기는데, 어떤 이르아요? 경외감을 뜻하는 이르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두려움을 뜻하는 이르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훨씬 고상하고 높은 것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도 경외감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경외감이란 뜻의 이르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유대 현인들은 어떻게 가르쳐? 형벌에 대한 두려움. 자, 형벌에 대한 두려움,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나 보상에 대한 보상 혹은 상급에 대한 어떤 애착,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르아트 오네시라고 합니다. 이르아트 오네시. 형벌에 대한 두려움. 자, 이르아트 오네시. 오네시가 형벌이에요. 보상에 대한 집착, 아하바트 계물. 계물이 보상입니다. 상급, 보상. 그래서 이 계물을 사랑하는 거예요. 계물, 보상을 사랑하고 거기에 대해 애착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나 보상에 대한 애착으로 이르아트 오네시나 아하바트 계물의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올바른 동기로 섬기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올바른 동기로 섬기지 않는 사람이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상급이 좋아서 축복을 받으려고, 그렇죠? 보상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 다음에 저주가 두려워서, 형벌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것, 이 두 가지 모두 다
올바른 동기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동기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생각함으로 계명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에 대한 경외감으로 섬기는 사람. 아멘. 하나님이 높고 존엄하시고 위대하시고 고상하시고 탁월하심에 대한 그 경외감을 가지고, 여러분, 거기에 꽂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바로 올바른 동기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맞습니까? 네, 전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단순히 여러분 형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우리가 보상에 대한 애착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장 높고 고상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탁월하심에 우리가 매료되어서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감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신 때문에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아름다운 분이어서. 신명기 28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신명기 28장에 여러분 순종에 대한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이 탐이 나고 그 축복을 내가 얻고 싶어서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거나 그 후에 나오는 장황한 무시무시한 저주들, 형벌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 형벌이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 두려워서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동기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저주와 같이 이 저주는 분명히,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이 저주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무시무시한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고 있을까요? 있을까요? 있을 기회가 있죠. 그렇죠? 신명기 28장의 그 내용을 읽어보세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무시무시한 그 두려움을 불러일으켜서, 그래서 형벌과 저주에 대한 그 두려움 때문에 순종하도록 촉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모세가 지금 끝도 없는 그런 저주의 목록들을 막 제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무시무시한 두려움을 불러일으켜서 그 형벌과 저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순종하도록 촉구하는 거예요. 너 이래도 순종 안 할래? 이거예요. 이래도 불순종의 길로 갈래? 라고 여러분 그 형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불순종을 떠나고 순종하도록 그렇게 촉구하는 듯한, 그렇게 호소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맞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왜 그럴까요? 아니, 형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저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위대하심과 선하심과 그 장엄하심에 매료되고 거기에 대한 그 경외감과 혹은 하나님에 대한 그 불타는 사랑 때문에 섬기는 것이 최고의 길이라면 그것만을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고상하고 위대하신 이것만 계속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신명기 28장은 그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부모님의 아름다우심에 대한 경외감과 부모님의 높고 위대하심에 대한 그 어마어마한 공경심 때문에 3살짜리 아이나 4살짜리 아이가 부모님께 순종할까요? 안 그러겠죠? 그럼 어린아이들이 뭐 5살 해서 7살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아버지가 경고했어요. 뭔가를 하지 말라고 막 경고하고 따끔하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아이가 그 아빠나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된 동기는 뭘까요? 회초리가 무서워서죠. 회초리가 무서워서. 그렇죠? 부모님의 그 징계, 부모님의 그 형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이 아이가 어쩔 수 없이 아빠의 말에 순종하게 돼요. 맞습니까?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어떤 상태예요? 기본적으로 어린아이는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이에요.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그 다음에 그 자신의 욕망과 자신이 하고 싶은 것과 먹고 싶은 것, 그 다음에 뭐 자신의 행동을 제어하거나 절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죠. 그렇죠?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제할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자기중심적으로 행해야 되는데 아빠의 말씀이 있어요. 부모님이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혼나, 이거 하면 어때? 막 이런 말씀이 기억이 나가. 그게 두려워서, 그 매 맞을 것이 두려워서, 그렇죠? 회초리 맞을 것이 두려워서, 혹은 징계받을 것이 두려워서 아이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아이가 이제 자랍니다. 고등학생이 되고 20살이 되고 이제 성인이 됩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도 성장하고 정신적으로도 지적으로도 성숙해집니다. 이제 성숙한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까요? 그러면 이 사람은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죠? 부모님에 대한 감사, 부모님의 그 위대하심, 부모님의 부모님에 대한 공경심, 그렇죠? 엄청난 공경심 때문에, 혹은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많은 양육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희생한 그 부모님에 대한, 부모님을 이제는 내가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맞습니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다음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동기를 가지고 이제 그 아들과 딸들, 우리 아이들은 여러분 이제 순종의 길을 가게 됩니다. 맞습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모든 인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신명기 28장 말씀도 마찬가지고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라에 나오는 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영적으로 어리고 연약하고 무지하고 우리의 육적인 본성과 욕심을 제어하지 못할 때에는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라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자,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일까요? 어린아이와 같을까요?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렇죠? 성숙한 자들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거듭나지 얼마 되지 않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어리고 연약하고 미성숙하고 여전히 나의 욕심을 제어할 만한 능력이 안 될 때는 가장 먼저 우리에게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뭐다?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다. 그렇죠? 저주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라도 우리가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어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그것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을 우리가 찌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라도 갖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정말 의도하시고 원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다 고상하고 보다 이상적인 상태에서, 보다 높은 수준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여러분 우리가 순종의 길을 가는 것일 겁니다. 그것은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으로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매료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장엄하심과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그런 갈망을 가지고, 할렐루야, 파괴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낮은 수준의 두려움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너무 아름다운 분이어서, 하나님이 너무 경외할 만한 분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이런 수준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숙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시간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알아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배워가고, 하나님의 토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와 갈망과 그분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신 성품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가 배워가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이들이 이해하기 시작하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얼마나 엄청난 헌신과 희생으로 나를 길러줬고 양육했구나, 그때 깨닫게 되면 철을 든다고 그러잖아요. 그때부터는 정말 공경심을 가지고 기쁨으로 부모님을 섬기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토라의 모든 말씀들을 부지런히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의도와 마음과 그분의 성품들을 우리가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빨리빨리 성장해야 돼요. 빨리빨리 우리가 성숙해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이 형벌의 위협을 하시고 저주의 위협을 하시고 하나님이 막 징계의 말씀을 하실 때에도 한 걸음 물러서서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마음은 단순히 저주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마음은 단순히 형벌하시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마음은 단순히 징계하시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불순종할 때 마음이 더 얼마나 아프실까.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하는 수준까지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주야로 이 토라를 묵상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토라를 주야로 묵상하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빨리빨리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은 오늘날 교회 안에 성숙한 크리스찬, 성숙한 신앙인들이 너무나 적다는 것입니다. 횟수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게 비극이에요. 어린아이들은 자라서 열심히 먹고 시간이 지나고 횟수가 지나면 나이가 20이 되고 30이 되면 어마어마하게 이제 성장해지고 성숙해지는데, 오늘날 교회 안에는 30년 교회 다녀도 성장하지 못한, 어린아이보다 못한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너무나 많다는 게 문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 정말 성숙한 크리스찬인가? 나는 예수와를 믿기 시작한 지 벌써 내가 10년, 20년, 30년이 됐는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나? 내가 정말 그분의 마음을 깊이 알고 있을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아름다우심을, 그분의 정말 그 아름다우신 성품과 속성을 내가 정말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시원케 해드리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경외감으로 내가 섬기고 있는 사람인가?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성장하셨습니까? 얼마나 성숙하셨습니까? 얼마나 성장해 가고 있습니까? 성장해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퇴보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퇴보하고 계십니까? 먼저 우리 안에 버려야 될 것은 평신도의식입니다. 나는 목회자가 아니야, 나는 목사가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고 나는 사역자도 아니니까 대충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설교만 들으면 되지, 이런 사고를 철저하게 깨뜨려야 돼요. 철저하게 깨뜨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은 여러분 온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역자든지 평신도든지 여러분 구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모두는 다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제사장으로 물론 저는 교회 안에서 사역하도록 먼저 1차적으로 부름받았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부지런히 성장하고 성숙해서 여러분이 제사장으로 사역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을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성장해야 돼요.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나, 얼마나 내가 애를 쓰고 있고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투자하고 여러분 기꺼이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나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어린아이들로 가득 차 있어요. 교회 안에 어린아이들로 가득 차 있다고요. 육체적인 나이는 70이고 80이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장로고 권사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 안에는 온통 욕심이 가득해. 온통 자기의 욕망이 가득하고 온통 교만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너무나 미미하고 그냥 종교인의 모습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넘쳐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 분들이 신명기 28장 이 저주에 관한 말씀이라도 읽으면 좋겠어.
이런 말씀은 딱 건너뛰어 이제. 그렇죠? 딱 건너뛰고 적당히 위로해 주는 말씀이나 읽고.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장하고 계십니까? 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지금 알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로 발전하고 계시고 진보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샤bat 때만 왔다 갔다 하고 절기 때만 왔다 갔다 하고 이제 밖에 나가면 싹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도 잊어버리고, 여러분 그런 종류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때가 오рем으로 너희가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될 터인데,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때가 오рем으로 너희가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할 터인데, 마땅히. 그런데 이제 젖이나 먹어야 될 도의 초보에나 머물고 있다고. 여러분 책망 어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도 메시아의 가르침의 초보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수준에 우리가 머무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성장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자라가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성장하는 원리를 보십시오. 여러분 주된 원리는 뭐예요? 부지런히 먹는 거예요. 그죠? 어린아이들 태어나자마자 쉐마도 그렇고 부지런히 먹어요. 먹고 싸고 소화시키고 먹게 계속 날마다 먹고 여러분 그러다 보면은 뭐예요? 어떻게 돼요? 자라게 돼요. 성장하게 돼요. 오늘날 교회 안에 성도들이 핍절해 있어요. 먹지 못해서. 그죠? 진리의 빵을 얻어먹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을, 영의 양식을 부지런히 먹으면서 자라가야 되는데, 세상에서 온갖 여러분 잘못된 것들, 더러운 것들을, 잘못된 걸 먹으면서 영적으로 핍절해 있고 곤핍에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먹어야 성장합니다. 먹어야 성장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알리야의 말씀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샤bat 때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절기 때도 먹으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히 먹어야 됩니다. 부지런히 먹어서 영의 양식을 얻어먹어서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마음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이르하라고 하는 이 단어에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듯한 이중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굉장히 이 형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섬기는 것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경외감으로 섬기는 것은 간격이 엄청나게 큰 것 같은데, 근데 이르하라고 하는 한 단어가 이런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어떤 경우에는 두려움이 될 수 있고, 이 두려움이 경외감으로 바뀔 수 있고, 경외감이 또 두려움으로 또 전락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려움이 경외감으로 바뀌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느냐 한번 들어보세요. 두려움은 미성숙하고 연약한 자들이 갖는 순종의 동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경외감은 하나님을 깊이 알고 성숙한 자들이 갖는 순종의 동기입니다. 자, 두려움이 경외감으로 바뀔 때는 언제냐? 그것은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버리게 될 때입니다.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버리게 될 때. 자, 두려움은 어디에 포커스가 있어요? 나에게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죠? 나에게 끼쳐질 해악, 나에게 끼쳐질 손해, 내가 입게 될 어마어마한 피해. 그죠? About me.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이 맞춰질 때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런데 경외감은 뭐예요? 그분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의 위대하심, 그분의 장엄하심, 그분의 높으심, 그분의 고상하심이 완전히 매료되는 거예요. 완전히 꽂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내가 없습니다. 나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두려움이 세방될 수 있어요. 아멘? 나에게 초점이 맞춰지지 않으면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미성숙한 자들은 본능적으로, 훈련되지 못한 자들은 본능적으로 나를 생각해요. 나에게 끼쳐질 엄청난 해악과 고통과 괴로움, 이걸 생각하니까 벌써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알고 영적으로 우리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이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하신 주만 보이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궁극적으로 성경적인 신앙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나의 관심사, 나의 유익, 나의 이득, 내가 경험할 손해, 자꾸 about me, 나가 아니라 나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뛰어넘어서, 나의 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아름다우심에 우리의 전부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중심이 되면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요. 두려움이 바로 경외감으로 여러분 변화되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경외함으로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높고 위대하시고 장엄하시고 광대하심에 매료되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기를 그분은 원하십니다. 단순히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단순히 저주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높고 고상한 차원에서 높은 수준의 섬김을 그분은 원하고 계십니다. 높은 수준의 순종을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저주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형벌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형벌을 선포하시고 저주를 선포하실 때에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롭게 하시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토라를 준행하고 샤밧을 지키고 우리가 절기를 준행하면서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성장하고 계십니까? 성장하고 계십니까? 내가 본다, 내가 안다는 생각에 우리가 매여 있으면, 우리가 본다라고 생각하면 너희 죄가 그저 그대로 있는, 본다고 하는 자들은 내가 맹인이 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빛을 보게 하기 위해서 주께서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배우려는 마음이 있습니까? 겸손한 마음이 있습니까? 아직도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거룩한 갈망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끝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아름다우심은 그 한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더 깊이 대면하여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속성과 성품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차원에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더 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더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 수준을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탐심과 나의 이기심을 절제할 줄 모르고 자제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적인 주님, 그런 신앙생활을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주님, 그런 자들로 우리가 성장하게 도와주십시오. 성숙하게 도와주십시오. 부지런히 자라겠습니다. 부지런히 성장하겠습니다. 부지런히 변화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동성으로 같이 간절히 함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시간 이곳에 모인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는,
성숙하지 못하는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런 자들로 발견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안다고 생각하는 마음들, 번다고 생각하는 마음들,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들, 우리 안에 이제 됐다라고 하는 마음들, 자기 만족에 빠진 마음들, 주님 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배워야 되겠습니다. 더 우리가 성장해야 되겠습니다. 더 우리가 자라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광대하심을, 당신의 위대하심을, 당신의 아름다우심을,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주님 당신의 아버지여 그 모든 아름다운 속성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알아가게 하시고 배워가게 하시고 주님의 수준으로, 예수와의 수준으로 올라가게 하소서. 올라가게 하소서. 우리로 하여금 배우지 못하게 만들고 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장애물들을 주님 제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시간 일으켜 주시옵시고, 일으켜 주시옵시고, 단순히 우리가 두려움이 아니라 공포심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쁘시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깨우치시는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주님, 우리가 쉐마하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갈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높은 수준의 순종을 드리기 원합니다. 단순히 형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단순히 저주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단순히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단순히 메시아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서, 하나님이 너무나 아름다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 선하시고 위대하시고 장엄하신 분이기에 주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매료되어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서 오늘도 우리가 경외함으로 섬기게 하소서. 경외함으로 섬기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기쁘시게 섬기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갈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본다 하는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안다는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무도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토라의 주님 그 잣대로 우리 자신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토라의 그 다림줄로 우리의 심령을 조명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이 테슈바의 기간에 엄청난 테슈바가, 진정한 테슈바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이스라엘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사장의 축복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예바레케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비훈네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베야셈레카 샬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베셈 예슈아 하마시약 사르 하샬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